1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5장 우리가 20절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죽을 수뿐이 없는 존재다라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거죠. 넘쳐난 거죠. 내가 그런데 제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종교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은혜를 받고 받으면은 내가 죄인 중에 계시구나, 내가 만물의 찢기 같은 자구나 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그렇게 질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무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꽂히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세상에 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산다면 그 나중 형편은 더 어려울 거다. 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세상으로 내려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 안다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분은 내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죽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혹 죽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은다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수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그런데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다시 우리가 그 죄를 더 지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바라보고 있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때 진정 그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인지를 볼 수가 있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우리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대로 돼.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죽어서 왜 그러냐면 대뼈 속에 연합이 올릴 때문에 그래요. 아담 후에 태어난 모든 세상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본질상 죽어야 되는 자예요. 사망 가운데. 그런 자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됐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 죽으셨잖아요. 대표성의 연합에 올려서 우리도 죽은 거예요. 아담이 태어난 사람 모든 죄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었다고 해서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고 그걸 믿어야 돼요. 이거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이거 안 믿으면 믿어야 돼요. 믿고 인정하고 신어야 돼요. 그리고서 또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내 내면을 보면은 처리가 안 됐잖아요. 옛사람이 그대로 있고 안 죽은 것 같잖아요. 그래도 계속 나는 죽었다.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다시 확실하다.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게 성경은 내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 나를 믿는 자는 너도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고 계속 그걸 믿고 신하고 고백하고 나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초자익적인 그 성령 역사시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된 자아가, 신앙은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전부 제가 그랬잖아요. 그건 속된 말로 헛짓하고 있는 거다.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죠.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죽을 거라는 거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영으로 살지 않고 생명으로 살지 않은 건 다 육신적으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짓거리 하겠다고 보십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 그 14절에 말해요. 그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저희 교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이 삶을 살려고 힘쓰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내가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지만 나는 사모함이 있고 주님이 해주셔야 돼. 이게 내가 완전히 옛사람이 죽어졌을 때 진정한 예수의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해서 성경 말씀 보고 이제 알았다고 이거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내 믿음이고 이것은 내가 아는 믿음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비춰주신 하늘의 믿음이 있다. 내가 죽었을 때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할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자랑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전합니다.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게 우리가 살면은 하루 일과가 이제 오전에는 뭐 할까 오후에는 뭐 할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영이 살아야 돼. 내가 오늘 또 죽어야 된다. 죽는다. 내가 죽는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고. 이건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인데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집 안에 살다 보면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들어오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고. 불법이잖아. 우리 집에 도둑 들어오면 쫓아버려야 되잖아. 근데 나는 성경상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 믿는 자라 죽은 자. 그런데 더러운 것이 계속 들어오면 이것은 불법인 거 쫓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안 되죠. 계속 이놈은 도둑놈은 이렇게 도둑자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하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겹살을 계속 잡고 있으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내가 그 혈기 짜증, 또 식기 질투, 기타 등등 욕적인 것 들어오면은 이거 우리 분별할 줄 알아요. 성경의 밝히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들 들어오면 예수의 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너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럼 십자가 바라보는 거야.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했을 때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했을 때 성령의 초자의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줄 때가 죽고 이제 그 주님으로 살 수 있는 그게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육체의 입, 여기는 정과 욕심은 육체의 입을 가리키는데 육체의 입, 우리 육체적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는 깨서 나오지 않는 육체의 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보시면은 5장이죠. 5장 19절에 제가 그냥 말씀을 육체의 어떤 건 정과 욕심이 어떤 거냐면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21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다 이거 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는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죠. 육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하고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고 와서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 그건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죽지 않고는 종교생활이라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냐고. 그 사람은 우리하고 비교되지 않는 훌륭한 자랑할 것이 얼마나. 근데 그는 날마다 죽는 걸 자랑했단 말이에요. 죽는 걸 자랑했다는 것은 죽어봐라.
너 죽어보면은 진짜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 해봐라는 얘기야. 우리가 좋은 사람이고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잖아. 이거 해봐야지. 너 죽어봐. 신앙은 여기서부터야. 너 죽어봐. 그러면 천국의 삶이 될 거야. 너로 살지 말고 너 죽어봐. 그걸 바울한테 계속 자랑했던 거지. 그러면서 날마다 죽기를, 그렇게 날마다는 죽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내가 다 죽었다고 할지라도, 나 죽었네 하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한 달이고 두 달 있으면은 그놈이 올라온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 자아 죽음, 저 갈증, 아예 뿌리째. 그래서 온전히 주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유명한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는 못 박혀 죽은 자라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례라는 것은 그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 그래서 여기서 합하였다는 것은 물세례는 하나의 그 상징적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물세례는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함께 산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돼 이루는 삶을 갑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나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그게 주님이 십자가 주시고 우리에게 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보이사 성령. 이제 우리가 보이사 성령을 모시고 사는 주님과 연합된 자, 하나 된 자. 골로새서 2장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으로 세례 받은 자는,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더라. 곧 입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다. 주님과 연합.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자라면은 나로 살자고 주님으로 사는 자. 나로 살자고 주님으로 사는 자. 주님 안에 있는 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 바라보지 아니고 주님 바라보고. 그 이런 거죠. 우리는 문제 생기면 주님한테 막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죠. 이게 아니고 이것은 내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구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옛사람이 죽었고 처리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세상에 반응할 수 없어요. 세상에 반응하지 않아요. 잘 돼도 못 돼도 그러니까 빚전에 처한다 할지라도 전혀 세상에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는 2, 3, 3년 그래서 이걸 바울이 자랑한 거라니까. 바울이 죽는 것을 자랑한 거야. 죽어봐라. 얼마나 좋은지. 한마디로 말로 형용할 수 있는 죽어봐라. 신앙의 어떻게 시작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그런 어떻게 보면 내 문제 놓고 기도하고 이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초등학교 학생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그죠? 내가 죽기 위해서 구해야 돼. 주님 나 죽여주세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주님으로 살면 주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4절을 함께 읽습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물세례를 받으면서 그러잖아요. 물세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마귀 앞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전에는 어떤 그 죄종,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나는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례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이게 세례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나는 예전에
아담 이후에 모든 허물과 죄로 죽을 수 없던 그런 종이었지만은 제종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그 세례를 받은 거. 그 안에서 장사되었다. 우리는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어버린 거예요. 장사 지내봐 버렸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어떤 그 시적 권능,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시적 어떤 권능으로 살리신 것 같이 또한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었잖아. 주님이 부활하셨잖아. 우리도 새 생명으로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인 거예요. 사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옛생명, 옛사람으로 살면 아직도 아담의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늘 믿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오직 주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절이요. 함께 합독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장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연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연합. 여기서 우리는 연합한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원어에는 쉼프토 접목된이라고 접목됐다. 이게 종과 질이 다른 나무가 가지가 다른 나무에 접목돼서 그 나무와 같은 성질의 나무로 변화될 때 사용되는 말이 그 말이 연합이라는 것이.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사단과 연합된 존재였어요. 사실 본질상 그래서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자였는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고 서신 곳에 우리도 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것은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면 신앙이 아니라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자기 어떤 특별한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복을 주는 이런 복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삶 자체가 주님으로 살라는 연합됐다는 건 내 하나님 죽고 주님과 연합됐다는 건 주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이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또 뭐 음성을 많이 들려주시죠. 해라 하지 말라. 그러나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을 잡아서 이 말씀이 그래 하시고 그래 하고 말씀이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내 말씀이 마음에 꽉 차여졌을 때 충만할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면 부활을 본받아 연합장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마지막 때 부활할 거라고 하잖아요.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순간 고련이 변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옛사람의 몸이 멸하였다 보면 멸하였다. 이게 멸하였다는 말은 죽었다.
즉 성도 옛사람은 이제 성도의 삶과 운명과 아무 관계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죠. 멸하였다. 성도가 완전히 분리되고 떨어져 나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옛사람, 이 죄의 본성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이미 죽은 옛사람과 상관하지 말고 죄와 사망의 세력이 나를 위협할 때마다 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다. 라고 늘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세상이 그렇게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목을 박았고 나도 세상에다 십자가 목불을 박았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거다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죠. 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다 배설물로 여겨.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에. 그러면서 주님 알기만을 더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건데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의로운 자라니까. 예수 안에 없으면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나는 지나가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인생이 70이고 간간에 80인데 언젠가는 죽을 것인지 죽은 후에는 어디 가냐 생각해. 어디 가냐. 여기 이 땅에서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다고 해도 아니라니까. 예수 없으면 다 죽은 자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보라고 그랬어.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단 말이야. 예수로 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50% 보시고 성령 세상을 50% 사랑하고 있다면 이건 세상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세상 사랑하고 있는 거다. 사도는 온전히 주님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을 요만큼이라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사랑이 아니라 세상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그 말씀 비유해서 부부에 대해서 얘기했죠. 남자가 결혼했는데 여자가 한 달에 30일 동안 단 한 번 30일 한 달 동안 당신하고 사는데 한 달만 내가 예전에 당신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하고 하룻밤 자고는 안 되냐고. 그거 누구 사랑하거든. 이게 비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세상 사랑하고 있다고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있는 거야. 10%를 세상 사랑하고 있다. 주님은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가능한 거야.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신앙은 내 자아 죽으면 다 죽다. 이게 죽으면 신앙이 다 되고 이게 죽지 않으면 아직도 안 된 거야. 날마다 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들 고백하고 그러나 살아있지만은 불법이 계속 도둑놈이 들어오고 막 미혹하고 그러잖아. 그럴 때마다 자꾸 선포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심만으로 가능한데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계속 예배 끝나고 나서 밥 먹고 나서 또 금요일 날로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악한 게 이게 빛이 들어가면 어둠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기 캄캄하지만 전기불망을 좀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면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기름 부음하고 그래서 기름 부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7절을 보십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계속 그 말씀하시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죽어야 죄에서 벗어난다니까. 여기 보시면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본성이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그 사람들만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의롭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의로운 자가. 이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고요. 죽은 자.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이건 어떤 교육받고 훈련하고 해가지고 될 사람이 아니라 죽어야 돼요. 씻어서 될 거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본성, 내 혼적인 생각, 의지,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죽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자만이 저희서 벗어난다고 했어요. 죽지 않고는 저희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옛사람 살아있는 것은 계속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그런 반복할 수 없다 됩니다.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그렇게 귀하다. 9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로라. 아멘. 여기서 보면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증언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은 자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하게 되어 살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연합되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자들이죠. 영적으로 부활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은 죽은 자라면 진정 지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부활한 자라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한 자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히 죽은 자면은 영적으로 부활해서 당연히 육신이 죽었을 때 부활하게 될 거라. 마지막 때 부활하게 될 거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다시는 그리스도에게 얻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어찌 사망 권세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모든 것이 함께하게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자아가 죽지 않고는 안 된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하나님 사랑은 그건 내 말로 사랑하는 것 결국 내가 사랑하는 나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리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첫 개고 두 번째 내 몸을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 율법사가 물어보니까 그랬잖아요.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도의 하나님을 사랑. 이것이 크고 첩첩하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걸 잡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내 자가 살아있는 나는 이것은 자기 사랑하고 있더라니까. 진정 내가 죽었을 때 주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10편 37편 24절 그 말씀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저는 의인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한 물과 공기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감사할 줄 모르죠. 사실. 그래서 이 감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감사. 그러니까 주님이 갈라디아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뜻이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죽이다 죄로 말면 나는 우리는 본질상 죄로 말면 죽었다니까. 지옥 갈 수뿐이 없는 자들이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반세례를 닦게 하고 예정하셔서 불러서 예수 믿게 해주신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죽으면 지옥인데 내가 저기 천국 지옥에 대한 그 동영상이 있는데 보셨죠 권사님 그거 권정 권사님 보내주신 거 보셨죠? 그 잠깐 몇 분짜리지만은 그게 다 함축되어 있잖아요. 천국 지옥. 저는 안 서너 번 봤어요. 며칠을 거쳐서 봤는데 참. 그러니까 그건 짧아. 빙산이니까 지옥. 빙산. 지옥이라는 것은 요즘 한국 교회에서 지옥 얘기를 하지 말라고 공공연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지옥이 어떤 곳이라면은 이 사탄 마귀가 사람을 식물 삼아 먹을 정도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나를 영원하더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하고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이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 은혜로 살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느냐, 그렇게 사느냐, 내가 세상에 어떤 희노애락을 통해서 잘되고 잘못되는 그런 걸로 네가 불평불만하며 사느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만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여기까지 가요. 여기.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11절 한번 보십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가 성도의 생활 원리를 교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해 사셨음을 강조합니다. 성도들도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 여기라고 했어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게 법이다. 그래서 나는 죽은 자다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 때라도 이 믿음이 확실해.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다. 죽은 자다.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산자를 여길지라고. 그래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자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는 산자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으로 산자로 살아야 돼. 산자. 산자로 사는 건 뭐냐고. 산자. 그 산자로 산다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산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산자죠. 그게 산자죠. 그럼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시로 사는 건 죽은 자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우리가 산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아멘.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다. 일락을 좋아하는 세상 취해서 사는 사람은 세상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다. 다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진정 주님 안에서 주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다. 영성가들 보면 대부분 그래서 골방에서 주님 독대하잖아요. 세상과 다 끊죠. 저도 계속 하나 있는 모임을 먼저 그냥 권사님한테 그것 때문에 여쭤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끊었어요. 계속 고민이 되고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보다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니까 끊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못 나가니까 계속 이 부분이 괴롭더라고. 근데 실제 나가봤지. 내가 안 나가봤겠어요. 여러 번 나가봐도 뭐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 솔직히 우리끼리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 술 먹고 그냥 얼굴 보고 헤어지는 것뿐이 없더라고. 근데 갔다 오면 머리가 아프니까 별로 유익이 안 되니까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근데 다 끊어졌었는데 이거 하나 남았었는데 며칠 전에 아예 전화하게 되고 또 뭐 여러 소리 나오고 해서 문자를 보냈어. 개인적인 사정으로서 보이면서 탈퇴한다. 미안하다. 라고 끊었어요. 그래. 오직 모르겠어요. 조그운 것이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로서 갇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종류의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자기 노력으로 살지만은 우리는 내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으로 영으로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피를 생각해 보세요. 그 피를 생각. 어느 날 주님이 가시관을 보여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더 이상 보지 못했어요. 내가 엄청 놀라버렸으니까 더 이상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빚값 주고 사셨다고 그러죠. 여기서 나는 죄 종에서 주님이 사셨으니까 주님일 거라. 내 것도 아니고 마귀 것도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실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은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죽음이라니까. 자아주가. 이 질병성, 옛사람, 그 혼적인 생각, 의지, 감정, 어떤 계속 지식적으로 쌓아놨던 이거 죽지 않고는 안 돼. 이거 죽지 않고 신앙생활은 다 헛된 거라니까.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내가 죽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건 신앙의 시작도 안 되는 거라니까. 그죠? 그게 죽어졌을 때 진정 주님으로 사는 거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고, 주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고,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고, 영으로 살 수 있는 거고, 영의 인도함마다 살아가는 저희를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